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불광천을 이렇게 산책을 좀 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라일락이 이렇게 피어서 있는데 라일락의 꽃향기가 이렇게 맡을 수가 있었어요. 달콤한 향기 맡게 되고 라일락 독특한 어떤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일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겨울철이라면 그거를 맡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기에 라일락이 저에게 향기를 주었고 달콤함을 준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계셔요. 예수라는 번은 알고 있지만은 아직 내 삶 속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주 죽음에 계셔요. 다시 말하자면 그분이 살아 역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고는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 있어요. 내 머릿속에 그렇지. 말씀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인정해. 여러분,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의 증거가 있다.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보고 또 믿으셔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풍성히 살아서 생명력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고 내 밖에 계신가?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 예스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노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를 지나다 보면 이런 작은 편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편말이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런 편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대림시장 쪽에도 가다 보니까 거기서 주일은 쉽니다. 이런 옷 가게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가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주일에 쉰다는 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은 신앙을 열심히 좀 가지셨고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신앙을 교회를 다니셨지만 이 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특히 저희 농사를 짓는 저희 가정이다 보니까 이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절, 해 뭐 이런 거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냥 교회 가서 섬기고 아버지는 농사 생각하고 그래서 가끔가다 막 서로서로 막 짜고짜고 좀 이렇게 싸우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물론 저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머니가 이기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일을 잘 지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생각으로 어때요? 날씨가 이래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잘 나오지만은 또 하루를 쉬고 나니까 또 힘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힘을 내어서 농사는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뭐 큰 손해가 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던 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주일은 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그 가게는 주일은 쉽니다라는 말은 참 의미가 깊은데 그래서 그런 가게에 되면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한 번 더 가게 돼요. 근데 성도는 어떤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도는 어떤가요? 성도는 주일은 쉽니다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일은 나와서 주님과 함께 지낸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이 되어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 가게는 주일은 쉽니다인데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월요일은 쉽니다. 주님 월요일은 쉬어져요? 또 생각하는 거죠. 주님 화요일도 쉽니다.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수요일도 쉽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주일만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월요일은 안 돼요. 화요일도 안 되고요. 수요일도 안 돼요. 목요일은 목숨 걸고 안 돼요. 금요일은 금할 금자예요. 토요일은 토일에서 안 되고 주일만 됩니다. 이런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님과 더불어서 매일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게 살아있기 때문에 라일락의 향기가 아름다운 달콤함을 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달콤하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란 한 사람을 알죠. 도마란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과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어떤 이야기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마가 무슨 일인지 바빠요. 도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할 때 하는 그런 도마가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도마가 그 장소에 없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믿을 수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 손으로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 손자국 만져보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내가 네 말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여러분 반드시 만져봐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가?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우리 만질 수 없어요. 저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중세는요, 예수님 이런 옛날에 돌아가셨던 어떤 그분들에 대한 그 어떤 물건들, 그거를 수집하고 되어지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웃기는 것은 뭐냐면 거의 1405년 500년 지난 시점인데 예수님의 성만찬 하셔서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성만찬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그 떡 조각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이걸 모은 귀족이 있었어요. 아니 1400, 500년 지난 시점에 그 떡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안 믿겨지는데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많은 걸 모았냐면 2500가지의 성물을 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할 때에 드셨던 남은 빵 조각이다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우리가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여서 비록 그 손 그 자체는 만질 수 없을지라도 그와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도마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 엄청난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도마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좀 독특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몇 번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도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상엄해요. 살벌해요. 뭔가 저곳에 가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때 이 도마는 굉장히 리더십과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다시 말하자면 이 도마에게는 어느 정도의 결단과 사람들에게 뭔가를 촉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또 도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느 구절에 나오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도마가 또 등장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 이 유명한 이 문장도 누가 질문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바로 이 도마가 말을 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알고 싶은 어떤 욕구와 알고 싶은 배움과 알고 싶은 호기심이 누구에게? 도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도마의 모습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내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고 부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마가 믿는 자가 되었죠. 믿는 자가 되는 길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아직 믿겨지지도 않은데 믿는 척하고 이러면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게 무슨 말이냐? 의심하는 자는 무슨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어느 정도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느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자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하십시오. 목회자로 지내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데 자기는 잘 믿고 있다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 뭔가를 더 이야기해주고 싶고 더 같이 기도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본인이 이미 자기는 그렇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도마처럼 의심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인 모두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해도 괜찮아요. 의심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요,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 스스로 막 어떻게 하자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호기심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시찰회 모임을 얼마 전에 또 가게 되었는데 몇 번 이야기했죠. 그 목사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이야기. 친척된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 연락하셔서 권사님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가봐야 알지. 그분 말이 실제로 맞았기도 해요. 그러다 물었답니다. 아니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 권사님도 그 말이 맞기도 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는데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하시고 지난번도 하시고 또 하시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마처럼 난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난 믿을 수가 없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믿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그런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예 믿지 않고 난 믿을 수가 없다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분명히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인데 거의 100세가 된 가까이 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분을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수필집을 몇 권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몇 번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계속 그런 수필집을 많이 내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14살 때 14살이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이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때 그 어린 나이인데도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드렸다라고 처음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또 배워도 끝이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기도를 14살 때에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면 저는 그 건강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면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거의 100세가 되는 가운데도 건강하고 지금도 책도 내고 지금도 방송에 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가진 신념이 뭐냐?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살아계신 주님과 살고 나의 삶 속에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 예수 기독교 이것이 인류의 희망임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덤에 예수를 가둬두지 마십시오. 주일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쉽니다. 이 말처럼 월요일은 쉽니다. 화요일은 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항상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사실 진짜 나빠요. 왜 나쁘냐 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 했다고요? 3번. 우리나라는 무슨 말이 있죠? 3번 뭐 이런 게 중요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돈을 떼먹어도 한 번 떼먹고 2번 떼먹고 3번 빼먹고.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한 번, 저 사람한테 한 번, 또 저 사람한테 3번.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나빠요. 한 번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몇 번 했다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딱 부인하는 그 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닭이 꼬끼요 하고 새벽에 닭이 울었어요.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보면 교회 제일 위쪽에 뭐가 있냐면 종탑이 있어요. 쫙 보이는 그림에 종탑 보이죠? 저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죠?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뭐 같아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닭이에요, 닭. 교회는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눠줘요. 근데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꼭 저 닭이 있어요. 저 닭이 무슨 닭일까요? 우리 김병옥 지사님이 파는 계란집의 닭이 아니에요. 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뭐 하지 말라고? 부인하지 말라고. 동시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항상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는 게 사람입니다. 배신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의 종을 배신하고 내 믿음을 배신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교회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왜 힘들어지느냐? 그 사람이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배신하기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누구를 의지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많은 사람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훌륭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질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실수가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어때요? 다 그 신앙의 모습에서 뻑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항상 기록해 놓았어요. 왜?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너도 그럴 수밖에 없다. 너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너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말합시다.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항상 그들이 다 쓰러져요.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저 사람도 앞에 있는 저도 그래요. 이 하루에 이 말씀을 증가하는 저도 밖에 나가는 순간 쓰러지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란 것은 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분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지는 않으셔요. 배신한 상태로 두지 않고 죄를 지어져 있는 비참한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배신하는 우리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심은 뭐냐면 너가 이렇게 잘못했지, 너 이렇게 못났지, 너가 이렇게 실수했잖아,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잖아, 이거에 매달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 있는 것 이거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없애야 돼요. 왜 없애고 고쳐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너 일로 와봐라, 내가 분명히 3번 부인하니까 조심하라고 말했잖아. 우린 그런 말 하잖아. 내가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려주어도 다 알려주어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가정에 저 가정에 야 남편이 어떻게 됐대, 아내가 어떻게 됐대, 자식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아이고 뭐 저런 집안이 있어. 여러분 그 집안 일이 내 집안 일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대, 이렇게 해서 실패했대, 말하기 쉬운데 그 실패가 내 실패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3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를 3번 부인해서 내가 분명히 알려주었잖아. 알려주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걸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그 위협 속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너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연약해요. 부족해요. 잘못된 거 참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또 주님을 배신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마음속에 아휴,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또 이거 안 했네, 내가 또 이렇게 살지를 못했네, 그런 마음은 소중하고 또 소중해요. 근데 그것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사탄과 마귀는 그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주고 있고 너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 거지. 할렐루야. 그것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과 사탄과 세상은 막 뜯고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먼지 털고 언제까지? 털어가지고 먼지 날 때까지 털고 또 털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해요? 끝장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경쟁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하고 있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사랑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달콤한 일들을 맛보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주일은 쉽니다, 이 말처럼 월요일 쉽니다, 화요일 쉽니다, 주일만 괜찮습니다, 재미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일도 주님과 함께, 월요일도 주님과 함께, 화요일도 주님과 함께, 수요일도 주님과 함께, 목요일은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살아가면 내 속에 뭔가 이 봄에 꽃이 활짝 피고 달콤한 향기를 준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